새해 첫 해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2025년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새로운 시작을 출발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말씀에 보면은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이 말씀을 계속 주셔요. 우리는요, 항상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마지막 때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했는데, 믿는 자들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은 그 뭐 중이다 아니면 무당이다 그런 데 가서 전도하시나요? 아유, 저기는 저 강력한 불신자야. 뭐 저기는 아니지 하고 우리는 아예 그쪽은 좀 쳐다보지 않고 어떤 좀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 없나 이렇게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전도해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고 있는 목사님도 예외가 아니고 전도사님도 강도사님도 뭐 장로님도 권사님도 신실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너가 섰는 줄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납작 엎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떨어졌을까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왜 중도 하차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뭘까요? 예,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판을 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사람이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인데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많이 달라요. 사람들은 교만하다고 감옥에 보내나요? 교만하다고 그 사람 죄인이라고 막 이렇게 치부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교만이 가장 큰 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다고요? 예, 교만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왜 중도 하차했다고요?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아름다운 아담과 하와도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죄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죄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적인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자기의 박스에 가두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죄다. 예, 교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왜 귀찮아 할까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편하대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예, 어린 아가들은요, 엄마 아빠 따라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네, 알아서 해주시니까.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주시고 엄마 아빠 말만 잘 들으면 잘 되니까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큰 아이일수록 엄마 아빠 따라가자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안 가요. 내 인생 내가 할 거예요. 참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벌써 머리 컸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간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가장 어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광야에서 불뱀한테 다 물렸어요. 자, 그러면 이 불뱀한테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빨리 뭐 약을 먹든가 의사 선생님한테 가든가 뭔가 치료하는 방법으로 뭔가를 손을 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노뱀을 딱 달아놓고 노뱀을 뭐하라? 쳐다만 봐라. 쳐다만 봐라. 그러면 불뱀한테 물렸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날 것이다. 치유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래도 그거 한번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 쫀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반항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딴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유일한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취하게 되어졌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 잘난 박사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 잘난 사람들이 더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떤 자가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일까요? 마음이 강팍한 자들, 마음이 완고한 자들, 완악한 자들, 그런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교만이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게 보여졌어요. 2018년도 2월 22일 밤 10시 22분 이때 우리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전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축복받은 백성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른 사람도 축복받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때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뜻밖의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 제가 2018년도 2월 22일 날 조금 어떤 어려운 사건들이 좀 있어가지고 굉장히 멘붕 상태에서 힘겨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정신을 차려라 그 말이에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너는 축복받은 백성이다.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다. 너 지금 현재 정신 넋이 나가가지고 해롱해롱 지금 네 문제 갖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니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는 사명자다. 그래서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고 정신줄을 바짝 잡고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명확해야 여러분들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그 맨발의 천사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그 할아버지 동영상을 제가 오늘 봤어요. 숙제 아니라고 봤습니다. 근데 1, 2, 3 이렇게 또 감동받은 여러 가지 배울 점을 이렇게 쓰라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봤는데 옛날에도 봤었어요. 제가 그 동영상을. 그 할아버지 유명했잖아요. 맨발 벗고 30년 넘게 지하철을 돌아다니면서 Y2 코리아 you are Miss Korea? you are 유관순 Y2 코리아 이것만 계속 외치면서 윤중권 미스터 코리아 Y2 코리아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깔깔깔거리고 막 웃어요. 뭐 콩구리 씨도 참 재밌게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야. Y2 코리아 도대체 그게 투인지 아니면 부정사 투인지 저게 뭔 소리야. Y2 코리아는 또 뭔 소리야. 이러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맨발로 다니는 이유가 있대요. 언제 신발을 신겠대요? 통일이 될 때. 너가 유관순이면 왜 한국이 두 나라가 됐느냐. 네가 안중근이면 왜 이 나라가 투 코리아가 됐느냐. 그 사명을 다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나는 하나님을 전하다가 이 땅 가운데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30년 넘게 그렇게 맨발의 청춘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가신 것 같아요. 아주 오래됐어요. 그 이야기가. 근데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이 할아버지 누가 시켰을까요?
집도 괜찮은 집에 사셨을 것이고 집도 좀 괜찮았어요. 그죠? 그리고 먹고 살만해요. 그리고 자녀가 5명이나 있고 그런데 왜 굳이 그 맨발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셨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자녀들이 보면 그거 어떡할까요? 다 교육가 집안이래요. 다 잘 나가는 집안이래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그러고 계신다면 마음이 어렵죠. 좀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좀 신발 좀 신고 다니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거 정말 누가 알까 봐 창피합니다. 막 이럴 거예요, 아마. 뭐가 좀 부족하세요, 아버지. 이렇게 자녀들 마음은 막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셔요? 그 할아버지가 사명자. 각자의 사명이 있다. 아이들은 아이들의 사명이 있고 나는 나의 사명이 있다. 나는 이 생명 불치병에 걸렸다가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나는 이 땅 가운데 삶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갈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찢어진 것처럼 분열된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통일되면 그때 신발을 신겠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다니시니까 할아버지 이렇게 동상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눈이 녹아도 뭐 이렇게 해도 비가 녹아도 내 발은 동상에 걸리지 않습니다. 30년 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사명자는요. 그 누구도 못 말린다는 거예요. 못 말려요. 여러분 여기 자매님도 보니까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아요. 자매님 얼굴이 조금 더 애때졌어요. 네. 어머 소녀가 여기 앉아있네. 네. 왜 그럴까요? 못 말려요 저 아줌마. 못 말려요. 못 말려요. 붙인 게 막 나 교회 딱 왔더니 막 고소한 냄새가 나는 거야. 이게 뭘까? 막 했는데 흔적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 벌써 갖고 나가 있어. 그러면서 아 부침개 전도하러 나가셨구나. 그러니까 그 누가 시켜서 해요? 혼자 안 해요. 우리 라영자매랑 둘이 같이 막 애기 엄마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같이 하는데 그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사명감을 갖고 하는 거죠. 누가 주셨어요? 사명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네. 우리 교회도 전도지가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하게.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전도지가 나왔어요. 와 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빰빰스 너무 감사해요. 네. 저분들은 이렇게 돈이 남아 돌아서 이거를 이렇게 해주셨을까요? 아니요. 네, 아멘. 돈이 남아 돌아요 그냥. 이게 돈인지 뭔지 그죠? 뭐 다. 근데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이제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사명자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파송하셨어요. 뭐 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뭐 하라고요? 복음 전파하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왜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변질될까요? 왜 교만해질까요? 왜 변질됐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왜 비대해져요? 그렇죠. 많이 먹어요. 어떤 애기 엄마들 보니까요. 애는 톡실한데요. 엄마는 삐쩍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 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애기는 삐쩍 말랐는데 엄마가 퉁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같이 먹은 거죠. 근데 보면은요, 이렇게 비대한 이유는요, 자기만 먹고 안 흘려보냈을 때 사람이 비대해지고요, 건강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데도 항상 건강한 부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흘려보내는 자. 계속 흘려보내는 자는 건강한 거예요. 교수님들 가운데에서 제가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만년 똑같은 것만 계속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질문을 하거나 이러면 답변도 잘 못하시고 별로 이렇게 그분한테 배울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론만
죽은 문자의 어떤 것들만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계속 교수님들 가운데서 계속 공부를 해요. 계속 공부하고 발전하고 계속 새로운 것들을 나눠주는 그런 교수님들이 계셔요. 정신이 깨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참 다양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데,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요. 사명감이 있는 사람 달라요.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가운데서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의사 선생님도 있지만, 대부분 의사 왜 되려고 그래요?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의, 저 영혼의, 저 생명에 관심이 없고요. 내 돈벌이인 거예요. 내 돈벌이. 그러니까 돈벌이가 되면 하는 거고, 돈벌이 안 되면 안 하는 거고. 그거는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감이 있는 사람만이 바르게 이 땅 가운데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제가 요즘에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을 할 때요, 막 밝아요. 에너지가 넘치고요. 굉장히 친절해요. 그리고 잘 섬기고 잘 베풀어요. 교회마다 그러더라고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들은. 그리고 새신자들이 왔을 때 막 너무 환영하면서 굉장히 막 오랫동안 아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친절하게 막 이렇게 챙겨요. 그러니까 환대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또 오고 싶고 또 사랑받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해요. 근데 반대로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교회들은 가면 지금 여러분 찔리죠? 찔리죠 지금? 우리 교회 오면 휑하니 너무 관심이 없어요. 그거 안 돼요. 예, 딱 왔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이게 뭐야 뭐야 이러한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뭔가 그곳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있어서 뭔가 좀 관심이 있어서 스스로 찾아왔는데, 그런데 마음에 시험 들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 자신도 이 전도, 그래서 도대체 전도를 열심히 하는 저 교회들은 뭐가 다를까 하고 제가 빌립 전도를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요. 어, 예, 자기 중심적으로 관계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뭐 날 이웃하고 뭐 그렇게 관계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서로 간에 관심 없이 그렇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윗집에 누가 사는지도 이렇게 모르고 사는 현 시대 가운데 이렇게 있었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지를 나눠줘야 되고 복음 전도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숙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예, 따뜻하게 해야 돼요. 웃어야 돼요. 몰라도 어색해도 안 어색한 척하면서 웃으면서 상냥하게 다가가고요. 그 사람들한테 뭘 자꾸 줘야 돼요. 선물을 줘야 돼요. 예, 뭔가를 자꾸 섬겨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요, 생각이 건강해지고요, 이 마음도 건강해지고, 자기중심적이었던 그런 생각들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거를 먼저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뭐 걸리는 줄 아세요? 우울증 많이 걸려요. 자기 연민.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 보세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 보세요. 조울증 많이 걸려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 주변 사람이 안 보여서 그래요. 주변 사람 계속 섬기느라고 바쁜 사람은요, 자기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도 없고, 내가 우울한지 내가 어떤지도 지금 그거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왜요? 이 한 영혼 빨리 섬겨야 되니까, 웃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복음 전도해야 되고 중보해야 되고 눈물로 막 이 영혼을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니까 지금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울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덤으로 계속 보너스로 선물을 주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일까요? 생명이 태어나는, 그렇죠? 예. 그런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태신자들이 이렇게 태어난 그런 교회들은 밝고 건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열심히 전도한다고 그쪽으로 막 가면 여기에서 문제가 터지고, 여기를 조금 이렇게 관리한다고 하면 전도하러 간다고 한 저 팀에서 문제가 터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 좀 쉽지 않다. 근데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저희 교회가 지금 현재 필요한 게 뭘까요? 네, 양육이에요. 양육이 지금 필요해요. 지금 산모가 지금 아가를 낳아야 될 때가 다 가까워왔는데, 추수할 때가 가까웠어요. 추수할 때가 가까워왔는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부터 우리가 좀 마음가짐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요것만 먹어도 되고요, 요것만 벌어도 되고요, 요것만 해도 별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항상 바쁘고 항상 부지런하고 항상 섬기는 사람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여야 할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장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변질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언제 죄를 지어요? 안일함에 빠질 때. 그렇죠? 네. 사울 왕이 처음부터 그렇게 변질되지는 않았어요. 언제 변질되었어요? 높아지니까. 높아졌을 때, 왕으로서 딱 되었을 때 그 왕이 정말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섬겼다면, 그러면 본인에게 주었던 그 축복들이 흘러가니까 그걸 계속 이렇게 섬기느라고 변질된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딱 주어지니까 그걸로 이제는 나의 왕국, 내 거야 라고 하는 걸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내가 움켜쥐기 시작하면 변질되기 시작한다. 그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그 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누구도 자만해서는 안 되고요, 항상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가장 큰 저주가 뭘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 그게 저주예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보면은요, 마음이 완악해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눈과 귀를 어둡게 하고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불의를 좋아하는 그 마음으로 내버려 두셔요.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매를 들어서라도 때려서라도 주님께 돌아오게끔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버려 두셔요. 그리고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가장 큰 저주가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요, 정말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의 사람들을 가끔 가다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은요, 정말 이게 딱딱해요. 눈이 있어도요,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요,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 밭으로 회개하기를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가장 큰 축복이 있는 게 뭘까요? 팔복 중에 첫 번째 나온 것이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 저는 이게 참 궁금했어요.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는데 왜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도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네. 우리가 상급을 어디에다 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쌓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옥 가려고 이 고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려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고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네. 근데 반대로요, 마음이 교만한 자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건 그것만큼 저주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인간 지연이로 바라보지 않아요. 뭐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대변자로 보시거든요. 저한테 대적하거나 저한테 뭐가 어떻고 저떻고 불평하는 거는 인간 지연이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들끼리 서로 아웅다웅 다투고 뭐가 어떠니 저떠니 섭섭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 서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변하는 주의 종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만왕의 왕이시니까.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서 막말을 하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교만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두려워요. 너무 두렵습니다. 저 영혼 어떻게 되려고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범죄할 수 있을까? 저는 너무 이게 두려워요. 그러면서 제가 연구해요. 왜 저럴까? 봤을 때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는도다.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경홀히 여기기도 하고요, 막말을 막 하기도 하고, 그렇게 무지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무관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기도 하고 애기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요, 그렇게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유업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집안이 개판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유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흘러가는 줄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흘러가요. 그 집안에는. 무의식 가운데 그게 있어요. 사람들은 안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은 무서워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네. 근데 믿음의 유업이 없는 사람들은 저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 그냥 자기의 비인격적인 그 무례함이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 정말 무지해도 이렇게 무식하고 이렇게 두려운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크리스찬일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사형리를 놓고 복음 전도해요. 제가 CCC에서 이 사형리를 놓고 대학생 때 길 가는 사람들 붙잡아 놓고 이거를 막 이렇게 다 읽어요. 그리고 읽게끔 하고 영적 기도까지 다 시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 온유한테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온유가 몸을 비비고 언제 끝나요? 막 이러더라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나도 지루하다. 야, 너한테 하려니까. 막 이러면 되게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한 15분 걸린대요. 근데 길 가는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 대학생 때 이거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온유가 몸을 비비꼬는데 그때 그 시절 벌써 대학교 때 그 시절이죠. 먼 옛날에 그 시절이 떠오르면서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는 참 사람들이 참 선했다. 예. 이걸 길 가는 사람이 관심도 없는 거 사형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막 하면 그냥 바로 시작하면서 그걸 다 들어줬다. 그리고 영접 기도까지 다 하시면서 뭐 가까운 좋은 교회 가세요. 뭐 막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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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가고. 뭐 이랬던 시간이 떠오르면서 참 그 사람들이 정말 고마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사형리 정말 진리 핵심을 딱 네 개로 딱 정해가지고 이걸 간단하게 15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핵심이 여기 다 있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와 감사하더라고요. 300원이에요. 옛날에는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300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주문을 좀 많이 해가지고 원래는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다 읽어드려요. 그리고 집에 가서 또 보시라고 이거를 선물로 드려요. 그럼 그 사람이 집에 가져가서 심심할 때 또 이렇게 보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해고 다시 재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었어요. 주님, 내가 300원에 벌벌 떨고 있네요. 이거 많이 좀 주문해가지고 넉넉하게 좀 나눠줘야 되겠네요. 정말 이게 천국 티켓, 그렇죠? 천국 티켓을 마음껏 계속 전하는 거죠. 이 영혼이 이 한 번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 영혼이 어떻게 변화될지 어떻게 하냐 이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금은 뭐 할 때다? 뿌려야 돼요. 심어야 돼요. 네. 그것을 언제 누가 거둘지는 모르겠지만 심는 자가 있어야 걷는 자가 있죠. 제가 믿음의 유업 4대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뼈에 사무치게 감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에 나는 지금 알지도 못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믿음으로 그 대가 지불을 하신 거예요. 그 기도로 쌓아놓으신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 전부를 다 걸고 섬겼던 것. 그리고 주의 종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극진하게 섬겨야 된다. 주의 종한테 함부로 하는 거 하나님한테 함부로 하는 거다. 주의 종한테 잘하는 거는 하나님께 잘하는 거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종한테 함부로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잘한다. 그거 다 가짜 믿음이다. 그렇게 저희는 그것을 진짜 액면 그대로 그렇게 믿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 주의 종에게 먼저 갖다 드리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기면서 저 있는 모든 걸 다 갖다 바쳐서 하나님의 성전에 건축하는데 헌금하는데 주의 종을 위해서 다 갖다 바쳤어요. 근데 그것을 저는 하나도 안 아까워했어요. 왜요? 사명감으로. 왜요? 그냥 기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뻤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원해서 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원리를. 제가 지금도 왜 목숨 걸고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그전에는 영적인 원리를 모를 때는요, 그냥 좀 적당히 믿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언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봤는데, 지금 죄를 지려고 그래요. 남편이 죄를 지었다고 나도 죄를 짓겠다고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보여진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가면 죄를 지으려고 이게 있는 그 모습이 보여지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애기 엄마가 죄를 지으면 그게 그대로 딸 아이한테 그대로 가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5살짜리, 7살짜리 딸 아이가 있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한테 그 저주가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엄마도 감당이 안 돼서 그것을 못해서 나도 죄 가운데 빠지겠다 이렇게 해버리고 그냥 나가서 죄를 짓는데, 그러면 5살짜리, 7살짜리 딸이 있는데 5살짜리 그 둘째 딸한테 그 저주가 그대로 가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보여진 그대로 얘기했더니 그 엄마가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근데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제가 가게 흐르는 저주가 뭔지를 다시 한번 피부로 확 와닿게 되어졌어요. 이 엄마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는데 또 보여지더라고요. 이 엄마가 인생 폭풍 가운데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기에서 버티는 거죠.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혼자서. 버티면 그러면 이 딸한테
그 저주의 문이 안 가도록 막아서는 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울었어요. 그 엄마 애기 엄마도 울고 나도 울고 같이 막 울면서 그냥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겨 버렸어요. 와. 그냥 쉽게 죄 짓는 거 안 되는구나. 나도 이것이 힘들어 가지고 버티기 힘들다고 그냥 나도 그냥 이게 말아 버릴까? 그냥 죄 가운데 그냥 묵사발 돼 버릴까? 이런 마음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죄의 문을 여는 거는 쉬운데 그냥 묵사발 되는 건 너무 쉬운데 근데 이게 버티는 건 정말 목숨 걸어야 되거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목숨 걸고 사명감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부터 10년 넘게 그 애기 엄마가 계속 떠올라 가지고 그 애기 엄마를 계속 중보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처음이자 마지막 봤던 그 애기 엄마지만 그냥 계속 중보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주님, 그 애기 엄마가 죄의 문을 닫겠다고, 그 저주의 문을 닫겠다고 몸부림치고 목숨 걸고 하겠다고 결단했는데 주님 도와달라고. 혼자서 그거 감당이 안 되니까 돕는 천사들 붙여달라고. 그 애기 엄마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냥 그 애기 엄마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감동 주시니까 계속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번에 그 애기 엄마한테 보여주셔 그 사건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어졌어요. 아, 그렇구나. 이것이 그대로 흘러가는구나. 그 죄의 저주가 있구나. 내가 목숨 걸지 않으면 이것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그대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구나. 이건 목숨 걸 일이구나. 하는 거죠. 반대로 믿음의 유업으로 좋은 것들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그것이 우리 집안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은총을 받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꽃밭길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어딜 가나 사랑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은혜입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거 있죠. 둘째 아이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근데 첫째 아이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사랑을 받으면 돼요. 과잉 사랑이라서 좀 거절해가면서 받아야 돼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없어도 좀 심하게 없어요. 제가.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저는 그냥 이렇게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교회를 하면서도 보통 목사님들은 좀 목회가 힘들대요. 웃음이 나오죠? 목회가 힘들대요. 근데 저는 목회가 안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섬겨주시잖아요. 예, 오늘도 맛있는 거 많이 이렇게 주시면서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이렇게 중보해 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저도 목자로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그걸 열심히 하려고 나름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감을 갖고 하는 거지 의무감으로 하면 제가 이렇게 못할 거예요. 네, 사명감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감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제 목표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탁월하게 그렇게 영혼육 강건하게 되는 것이 저희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큼은 기본이고 나보다 더 탁월하게 되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또 가치를 알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사랑으로 또 저를 이렇게 섬겨주시고 하니까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믿음의 유업으로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 성도들이 교인들이요 자꾸 들이받아가지고 힘들대요. 말을 안 듣는데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순한 양들이 참 많아요. 순둥이들이 참 많아요. 예. 다른 데서는 염소같이 할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 순한 양이세요. 그렇잖아요. 형제님도 순한 양이죠. 아멘. 아멘이 안 나오세요? 아멘. 왜 갑자기 그러실까? 맞잖아요. 그죠? 형제님. 예, 여기 형제님. 딴 사람인 줄 아셨군요. 예. 형제님도 교회 안에서 순한 양이잖아요.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죠? 많이 달라지셨어요. 처음에는 우리 자매님하고 형제님하고 좀 무서웠어요. 제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좀 무서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쵸? 예, 순한 양으로 많이 달라지셨어요. 아직도 약간 거시기는 살짝 남아있는지 없는지 내가 좀 봐야 되겠지만, 예, 어찌됐든 많이 달라지셨어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오면은 사람들이 다 순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예뻐져요. 네. 나이도 거꾸로 먹는 것처럼. 다 이렇게 예뻐지는 것 같아요. 정말 예뻐졌어요. 우리 자매님도 예뻐졌어요. 그쵸? 네. 처음에는 좀 거시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새색시시처럼 예뻐졌어요. 그쵸? 다 예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분들이 이렇게 잘 하나님 안에서 잘 예쁘게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나는 그냥 내 할 부분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러면 나머지 누가 하신다? 예, 하나님이 하신다. 이제 그런 믿음으로 제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우리 아이가 이제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재밌는 꿈을 꿨어요. 어떤 큰 차를 아주 좋은 아주 멋진 차를 제가 운전을 하더래요. 할렐루야. 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오토로 딱 바꿔놔서 자동 운전. 그걸 딱 해놓더래요. 여기 신식 그런 거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 제가 뒤로 가더래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비워놨대요. 비워놨어요.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게끔 해놓고 비워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차가 누가 뭐 어떻게 건드려가지고 이 차가 막 엉뚱한 데를 가고 중앙선을 넘어서고 뭐 그러면서 막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 한 몸 희생하려고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하고는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이랬는데 눈을 떴는데 사고가 안 났더래요. 어떻게 된 거지?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넘어가서 역주행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봤더니 다행히 그 차들이 다 이렇게 비켜주면서 멈춰줬대요. 그래서 사고가 안 났더라. 그러면서 이게 뭔 꿈일까요?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 시스템이 지금 그거 맞네. 내가 지금 비우고 있잖아요. 자동으로 우리 교회가 돌아가게끔 그렇게 딱 시스템을 해놓고 지금 제가 비우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도 일주일 동안 제가 또 비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운단 말이죠. 비우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토로 잘 돌아가긴 하지만 자리는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딴 사람이 다른 거 엉뚱한 거 못 누르게끔 잘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만 해놓으면 최신지고 최고급 굉장히 좋은 차였대요. 그거를 제가 운전한대요. 할렐루야. 오. 근데 내가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게 잘 가더래요. 은혜 아닌가요? 네. 누가 운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운전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잘 섬겨 나아가면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서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믿음의 유업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유업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값진 건지 제가 뼈저리게 느껴요. 특히 예언사역을 하거나 기도사역을 하거나 이럴 때 더 많이 느껴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게 뭔지를 알아요. 무당들이 이게 개종을 하면 더 잘 믿는 거 아세요? 귀신의 세계를 알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알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극진하게 섬기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 중이나 무당한테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사단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지금 열심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한테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졸 수는 있어요. 뭐를 해 놓고 졸아요. 준비는 다 해 놓고. 맞이할 준비는 다 해 놓고,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더디 오시니까 깜빡깜빡 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예, 빨리 준비를 한 그걸 갖고 벌떡 일어나서 빨리 맞이하면 되죠.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 했어요? 준비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다 자네? 깨어있지 않네? 그러니까 나도 깨어있지 않아도 되겠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계속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리고 빌립 전도를 하면서 또 깨닫는 게요, 누구도 전도하는 줄 아세요? 방금 얘기한 거. 무당 집에 찾아가서 전도한대요. 전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 목사님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목사님 어땠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처음에는 딱 가면 손님인 줄 알고 반가워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딱 가가지고 제가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 상담이 이제 목사님은 너를 상담해 주러 왔노라. 이렇게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로 이제 상담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딱 진짜 무당은요, 엥카 이런데요. 그런데 가짜 무당들은 어서 오시라고 막 이러면서 손님이 왔으니까 되게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전도를 한대요. 그러면 이 무당들이 그러더래요. 근데 진짜 무당도 전도했대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개종해가지고 교회 다닌대요. 그 무당들이. 근데 그 무당 중에 다 대부분이 과거에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 다닌 사람도 있고, 그리고 무당집에 권사님, 뭐 장로님 이런 분들도 꽤 많이 온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왔어요라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왔어요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저도 이제 예언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사람을 이렇게 보잖아요. 여기에 십자가가 딱 새겨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가 이렇게 심지에 딱 박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요. 딱 봤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저기는 저 사람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구나. 십자가가 없구나. 이제 그거를 딱 보면 보이거든요. 무당들도 귀신들도 귀신같이 알잖아요. 딱 보면 십자가가 보인대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정죄가 안 나오니까 가라고 한대요. 근데 교회에서 왔어요라고 해도 십자가가 안 보이면 어서 앉으라고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무당짓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이런 것 갖고 자존심 상해야 돼요. 귀신은요, 교만한 자를 우습게 여겨요.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사단한테 놀이개감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의지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왜 중요해요? 피값으로 사신바 되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바 되어져서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죄와 내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어려우면 안 돼요. 기본적인 이 사역리, 기본 복음 핵심 원리예요. 근데 이거를 어려워하면 예수님이 주인인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살았는데, 내 뜻대로 살았는데 그거를 이제는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죄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바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죄하고 상관이 없다. 신분에 맞게끔 이제는 제대로 살겠다. 과거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맘대로 사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세상의 신이 주인인 거예요. 내 맘대로 산다라고 하는 건요, 세상의 신 사단이 주인인 거예요. 이거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속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본능, 이것과 뭐예요? 서로
예,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렇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일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려워하고 꺼려워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사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나나 별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그게 살아간다는 거죠. 능력 없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단이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죄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승리하셔야 돼요.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주인인 거를 여러분 거부하는 거예요? 죄를 못 끊어서 그러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죄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뭐 때문에? 죄 문제예요.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거든요. 왜 예수님의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목숨 겁니다.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꺼려하고 거부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없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간섭을 내가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주인인 그 삶 가운데 나는 계속 복종하고 내가 억압해야 되고, 나는 죄를 짓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육의 본능을 따라 살고 싶은데 하나님 그거 못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히 인지하시고 결단하셔야 돼요. 회색지대를 없애셨어요. 지금 여러분 회색지대가 있을 때는 이 바람이 안 불었는데, 근데 회색지대를 싹 없애면서 이 바람이 딱 부니까 어떠셨어요, 형제님? 엄청 힘들었죠. 그냥 앞에 있는 형제님만 바람 분다고 뭐 어쩌고 하니까 아이고 열심히 해 뭐 이러다가 막상 자기가 그러니까 진짜 죽을 맛이었죠. 힘들었어요. 은혜예요. 내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하나님 들으셨다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은혜예요. 그런데 막상 내가 그 앞에 딱 서니까 와,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마지막 여기 딱 넘어갔을 때 난 내 힘으로 못했다고. 그게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예, 아멘. 예, 아멘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저도 뼈저리게 느꼈어요. 내가 이 바람, 하나님 집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기 전에는요, 얼마나 큰 소리 쳤는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왜 그걸 못해요? 예수님 주인인데 그러면서 뭘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큰 소리 쳤어요. 에이 뭐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쉽게 얘기했어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 집안에 심판의 바람이 부는 2010년도부터 21년도까지 이 바람 가운데요, 저는 죽었다 살아났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통과하고 가평 땅을 선물로 받았어요. 약간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내 생명하고 맞바꾼 것 같아요. 가평이. 가평의 땅과 건물이요, 내 생명하고 맞바꾼 것처럼 여기 이렇게 통과하는 게요, 정말 목숨 걸고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막 애기 같은 소리 해도 막 뭐 어떤 엉뚱한 소리를 해도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그래도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 초점을 놓치지 않고 있잖아요.
그냥 버티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승리하고 있다고. 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잘하고 있죠? 그냥 버티고 있잖아요. 버티고 있잖아요. 그것만도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잖아요. 피눈물 나지요? 쉽지 않지요? 네. 근데 그것이 내가 버티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그것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날아가. 그러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껴요. 그렇지만 나는 그냥 버티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그냥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그냥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납작 엎드리는 것밖에는 주님 옷자를 붙잡고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를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무식한데 본능이 확 나왔어요.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돼 뭐 이렇게 쉽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을 못해요. 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네, 하면 돼요. 하면 돼요. 네. 주님 앞에 다시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우리 형제님 기쁜 2025년도 하고 싶다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하하하하. 웃으면 돼요. 웃으면 복이 와요. 형제님 웃어보세요. 예, 웃으면 그 잘난 멋진 얼굴이 더 빛이 납니다. 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기쁨을 줘요. 웃으면서 옆에 분 보세요. 네. 으흐흐흐 아주 좋아요. 기쁨을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요. 기쁨은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주셨어요. 이제 뭐 하면 돼요? 누리면 돼요. 내가 기쁨을 누리면 되고 행복을 누리면 돼요. 감사를 누리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마스크를 많이 하고 이제 감기 요즘에 독감 뭐 몸살 이게 많이 지금 현재 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몸살이 걸리는데도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기도 모임을 해야 된다. 우리 TM 가정학습이 없어요. 다른 학교는 일주일 뭐 열흘 가정학습이 있어요. 근데 가정학습을 줄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큐티는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도도 해야 되잖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차라리 낫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정학습이 없어요. 뭐 이제 뭐 영어 수업은 없고 뭐 다른 거는 없을 수 있지만 기본 요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별 차이 뭐 이게 뭐 방학이에요 뭐 뭐라고 하지만 방학이란다. 믿어라. 너 혼자 하는 것보단 같이 하는 게 좋으니까. 우리 방학이라도 밥은 먹어야 되고 해야 되니까 할 건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행복이 있죠. 할렐루야. 네. 아이들이 행복한지 부모님이 행복한지 모르겠지만 지우야 너도 행복하지? 응, 아멘. 좋아요. 지우도 행복한데 뭐 당연히 행복하지요. 그렇지? 행복하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 잠깐 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잠깐 사는데 뭐를 준비하면서? 천국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남편이 이제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당신이 우리 가정의 대표로 그냥 당신만 가. 이러고는 잠을 잤대요. 예배 시간인데 그냥 잠을 잤대요. 근데 잠을 잤는데 꿈에서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제 왔습니다. 나 이제 천국 가나 보다 이랬더니 와이프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더래요. 대표자 하나만 천국에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그 꿈을 꾸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얼른 교회를 가더라는. 이거 안 되겠구나. 이게 배우자의 신앙으로 내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으로 내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각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신앙. 네. 부모님이 잘 믿지 않아도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고 자녀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제대로 하면 되는 거고 각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죄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각자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나의 관계. 그래서 신앙생활은 각자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흘러 넘쳐서 내가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제는 뭐 한다? 다른 사람도 축복받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사명감을 막 부어주세요. 불을 막 붙여주세요. 불을 막 붙여주셔서 그 사명감 때문에 막 이렇게 나와요. 제가 몸살이 났어요. 몸살이 나가지고 내가 정말 보고 싶어하는 뮤지컬을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했잖아요. 뮤지컬도 가고 예배도 가고 이러면 참 좋겠지만 내 몸이 그거 안 받쳐주더라고요. 그래서 뮤지컬을 포기하고 몸 관리를 하고, 근데 그 다음날도 내가 몸을 못 일어났어요. 금요일이었는데 못 일어났어요. 근데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진짜 이를 악물고 몸이 안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환아, 나 좀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일으켜라. 그리고는 걔가 나를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겨우 막 이렇게 하고 막 억지로 먹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고 하는 마음, 주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뭐 그 삼손처럼 이 마지막 힘을 주시옵소서 뭐 이런 것처럼 그러면서 제가 딱 이렇게 했는데 감사하게 딱 뭔가를 죽을 딱 먹었는데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예배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사명자는 그 사명감으로 산다. 이 맨발의 그 할아버지처럼 사명자는요, 사명감으로 산다. 누구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감, 하나님께 그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심바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려고. 숙제는 그렇게 해요. 저도 오늘 열심히 숙제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더라고요. 우와, 막 가는데 밥 먹는 애 막 복음을 제시하고 막 사형리를 막 가서 막 읽어주고 이러니까 막 몸을 꼬우는데 막 도망가는데 막 쫓아가서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 열정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 완벽주의 기질, 이 숙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요, 이거는 게 순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올라오지만 사명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은요, 불타지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각자가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복음 전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람들, 영혼 구원해야 될 그 사명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그런 거 아니고 교회에서 목양적인 사람들, 그리고 양육하는 사람들, 그리고 새신자를 관리하고 새신자를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고 중보해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교회에 남아서 본인의 사명도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그럼 새신자 왔을 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새신자 왔는데 사람들이 왔다가 허걱하고 이렇게 가버리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미인계 좀 써야 되겠다. 할렐루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들고, 아니면 미남계 좀 써볼까? 네, 어찌됐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친절하게 그런 것들을 좀 잘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새신자반을 관리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친절하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부어주셔야 돼요. 과거에 그냥 교회 온 거지 하고 저도 거들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과거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이 한 영혼을 교회에 한 번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정성을 다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가진 어떤 것들을 다 쏟아서 한 번 교회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그 누구 단 한 사람도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 영혼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갔죠. 단 한 명도 말을 걸어주는 사람 없었대요. 그냥 갔죠, 그 사람. 마음에 너무 힘들어하면서 갔겠죠. 그리고 전도했던 그 사람은 마음에 시험 들었겠죠.
내가 데려와봤자 내 사랑하는 영혼 상처만 받게 됐네. 그러면 또 데려오겠어요? 아니, 그 뒤로 못 데려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아, 어렵게 데려왔을 텐데 그 영혼 한번 여기 이렇게 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어렵게 데려왔을 텐데 그 영혼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귀한 영혼으로 왔을 텐데 우리 그 영혼한테 뭐 몇백만 원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따뜻하게 인사 한마디 하라는 거예요. 말 걸어주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인사 한번 해주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그러니까 친절하게 그냥 여기에 뭐가 있고 저기에 뭐가 있다라는 안내 한번 해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영혼 딱 왔을 때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한마디씩만 따뜻하게 인사 한마디만 해줬어도 어떨까요?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어떨까요? 굉장히 행복하겠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왜 다닌 줄 아세요? 그래요. 사랑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사랑. 밖에서는요, 거두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왔더니 아는 척 해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뻐해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그거 돈 안 들잖아요. 여러분 잘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한 영혼이 이렇게 왔을 때 그렇게 말 한마디 계속 칭찬하면서 사랑해주면서 그냥 인사 한마디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 숙제. 이걸 체질화 해야 돼요. 예, 체질화. 예, 그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랑받았을 때 행복하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관심 가져주고 안부 물어주고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예, 칭찬해주고. 그리고 전도할 때 정말 뭐 많이 들어요? 물질 많이 들죠? 예, 시간도 많이 들고요. 물질도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 전도 해가지고 모셔온 태신자인 거예요. 태신자인 거예요. 또 이제 가족 계속 전도하고 있잖아요. 저 가족들도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가족들이에요. 그렇죠? 영혼들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 가족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막 반겨 맞는 거. 그 애기들 데리고 오면 그냥 애기하고 그냥 인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뻐해 주면 되잖아요. 뭐라도 뭐 있으면 이렇게 주면 되는 것이고. 그냥 한번 그냥 놀아주면 되고 아니면 그냥 인사만이라도 해주는 거. 예. 그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분위기를 좀 그렇게 따뜻한 분위기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참 슬픈 얘기를 했어요. 사랑과 말씀이 있는 글로벌 파이어 교회로 오세요라고 여기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적었어요. 초록색. 사랑과 말씀이 있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이. 우리 교회 사람이 이거 맞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랑과 말씀이 있는 이게 맞아요? 이러는데 내가 순간 당황스러워서 뭐가 아닌 것 같아? 그랬더니 말씀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우리가 지금 이게 필요하다. 우리끼리 잔치는 뭐 서로 간에 뭐 사랑을 느끼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게 누구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 때문이에요. 나 때문 아니고. 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왜 사랑이 있다? 나 때문이다. 다시. 왜 글로벌 파이어 교회에 사랑이 있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영혼이 왜 왔다? 누구 때문에 왔다? 나 때문에 왔다. 내 사랑 받으려고.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고 나를 통한 섬김과 사랑을 받으려고
나 때문에 왔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에는요. 자기를 돌보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봐주는 거. 그렇게 좀 하면은요. 나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해야 될 영역은 이거고요. 내가 필요한 그 모든 건 나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2025년도에는 그 풍성한 삶, 풍성한 사랑, 흘러 넘치는. 그러니까 새 신사가 딱 왔어요. 그 사람이 축복이에요. 왜?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 사람 축복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어수선하죠. 그렇죠. 어수선하고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대통령도 지금 정치가들도 리더들도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 하만이 했던 것처럼 저들이 하만처럼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자기의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